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엘리야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가 나라의 위기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전략 결혼을 통해서 시온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직수입해서 왕궁에서 그 우상을 숭배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일컬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호로서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믿었고, 아세라는 창조와 번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좋으실 리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실 리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일, 몇 달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뭄이 심해질수록 백성들은 비를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오히려 비를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더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 앞에 나아가서 우상에 빠지고 또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다른 신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또 중독에 빠져서 깊이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늪과 같아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몸과 영혼은 점점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신 시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신을 바르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의도가 목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는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합의 신하였던 오베다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오베다를 만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만산에서 너희들이 심기는 바알 450명과 아세라 400명, 도합 850명의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과 정말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대결을 통해서 그것을 가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대결에 응했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신, 아세라 400명의 신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신과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편에 서라.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합니다. 아마도 가뭄을 겪기 전이라면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시는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나마 가뭄을 겪으면서 바알이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비도 그리고 농사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삶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어떤 때부터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고 이제 우상 숭배가 그들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신앙이 바뀐 겁니다.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50대 1의 종교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대결 방식을 제안하는데 여러분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올린 그 제물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합도 이 제안에 흔쾌히 응답한 이유는 그동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지만 불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싸울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결을 한다면 누가 어떤 신이 비를 내려주실까? 그것이 합당한 이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보다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로써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번제단의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성전을 흠양해 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안대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50명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춤을 추울 때 그 신을 부르짖어 부를 때에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자리가 진동했겠습니까? 군무를 행하는 것처럼 의용을 뽐내면서 자신들의 신을 목 놓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경호에 이르자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아라. 그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냐. 혹 다른 볼일을 보러 갔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아니면 지금 잠깐 잠에 들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 조롱의 소리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를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긋고 그리고 찔러 피가 흐를 정도로 삐친 듯이 바알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상의 한계요, 거짓 신의 참 모습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엘리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곳이 이전에 하나님의 제단이었지만 현재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는 과정 가운데 갈멜산의 제단도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세우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재건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거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을 돌면서 그 주위에 물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단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4개로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 전에 바알 제단에 바짝 마른 가뭄으로 물이 없는 바짝 마른 상태에서 불을 구해도 내려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세 통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물이 제단에 두루 흘러 넘치고 도랑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가뭄의 때에 생명과 같은 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배는 정성과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면 반대자들의 반론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 응답은 인위적인 것이나 자연적으로 발휘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정성을 들이십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된 모습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어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귀한 예배지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1시간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고 어떤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멈추고 변하지 않고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더 나아가 한 시간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힘써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성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역동이 있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녁 소제를 드릴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제라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아닌 떡과 과자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간단한 예배입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또 저녁에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소제의 사건을 선택한, 소제의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도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네 가지를 지금 무능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실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킨다는 이 말은 이전의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전의 마음이나 자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채운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다 마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오전까지 바알과 여호와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여호와 불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고 이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엘리야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유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고 이미 돌이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서 갈멜산 아래에 있는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방신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신들을 몰아내기 위한 신앙적인 정결 행위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갈멜산에서도 이방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방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정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표현이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닙니다.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실습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나와가지고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지금 바알의 450명의 신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이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체조하는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몸이 유연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함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여 제 마음 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볼 때 저들의 마음이 원하긴 하지만 연약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인용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원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기도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7번까지 가라. 엘리야는 7번까지 사환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이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7번, 7, 럭키 7,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에 어떤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돼서야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 말합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에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왔고 바람이 불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대기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갈멜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정욕들이 우리를 늘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신이 좋거든 그를 따르고 너희 조상들이 저 건너편의 우상을 따라 섬겼던 것들이 좋게 보이면 너희들도 그렇게 따르라.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갈멜산 기도회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 여호와께 나아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